예수님이 누구신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이라는 이 귀한 날이 모든 인류에게 참 기쁨을 주고 또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가 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두 달에 한 번씩 가서 지금 강의하고 또 복음 전하는 베트남에 가보면 성탄절 한 달 전부터 교회들이 완전히 성탄절 그거에 돌입을 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8, 90년대 교회 다닐 때 그때 느꼈던 감성이 지금 베트남에 성탄절이 돌아오면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준비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딸이 직장 다니고 있는 홍콩은 크리스마스가 오면 크리스마스 공휴일이잖아. 오늘 일요일 이틀이나 더 연휴를 쉬어줘요. 그만큼 그 나라에서 이 크리스마스를 크게 생각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베트남은 공산국가고 홍콩은 또 거기는 기독교 국가,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중국 그쪽인데 어떻게 그렇게 성탄절을 다 크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작 우리나라는 이제 성탄절의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좀 식어버리고 느닷없이 무슨 할로윈이네 뭐 이런 외래 그냥 그런 축제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이걸 뭐 다 젊은 사람들이 거기 휩싸이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 가보면 더 성탄절의 의미를 그들은 뜻깊게 생각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모든 인류에게 기뻐할 이유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인데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이 사실을 기뻐해야 되고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확고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 원어의 뜻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 또는 어떠한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죄라는 뜻입니다.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아버지 문제지사에게 돈 좀 주세요 해서 제가 돈을 줬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만약에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목적에서 벗어난 거죠. 문제지 사겠다고 돈 받아가 가지고 딴짓 했으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대학 학비를 줬어요. 등록금 내라고. 근데 그 등록금 받아가지고 유흥비로 썼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목적에서 벗어났잖아요. 그 목적으로 준 게 아닌데 딴 목적으로 써버리니까 잘못된 것이죠. 만약에 직장에서 사람을 고용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편의점에서 알바생을 구했어요. 주인이 여기 CCTV 달아놓고 열심히 일하라고 했더니 앉아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고 손님 왔다 갔다 하는데 신경도 안 쓰고 편의점 물건 마음대로 집어먹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목적에서 벗어났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 딴짓하고 있는 것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끔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으로 변했어요. 목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라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면 도둑질을 했다든지 법에서 정한 어떤 것들이 죄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것은 뭘까? 구원은 이 벗어나 있는 목적이 다시 원래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돌아오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화목한 그러한 인간의 본질을 향해서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시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하나님의 과정 속에 먼저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향을 돌이켜야 될 거잖아요. 계속 그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서로 미워하면서 싸우면서 살아가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벗어나 있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그 목적에 맞게 내가 살아갈 때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의 끝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구원을 위해서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만 됐냐는 거예요. 이 돌이킴이라고 하는 거, 돌아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깨달음으로는 불가능해요. 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거든요. 어떤 인간도 자신의 원래 목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깊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벗어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벗어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스스로 돌이켜서 그 목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마치 어떤 거와 같은 거냐 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 예전에 칠레 광산이 무너져 갖고 700m 땅속의 지하에 광부들이 30몇 명이 갇혔어요. 땅속 700m에서 본인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다 갱도가 막혀버렸어요. 무너져가지고. 그들이 다 구조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구조받았느냐? 땅 위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아있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구멍을 파가지고요. 1인용 그 엘리베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30 며칠 만인가 하여튼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해서 전원을 다 구조한 사건이 있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 죄 가운데 깊이 빠져있는 우리 인생을 돌이키게 해주시려고.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였어요. 세리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민족의 아픔을 겪고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정말 처절한 고통의 시간에 로마의 앞잡이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민족의 세금을 강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민족의 입장에서는 그냥 매국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리를 뭘로 보냐 하면 그냥 완전히 죄인 중에서도 악한 죄인으로 보고 세리하고는 얼굴에 상종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나쁜 사람들로 취급했던 게 세리예요. 그럼 마태는 왜 세리가 됐을까요? 왜 그런 욕을 다 먹고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 세리가 되었어야만 할까요? 돈 때문이겠죠. 그 욕을 먹을 만큼 마태는 자기가 가진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강요당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면 마태복음 9장 9절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가시다가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셨어요. 그날도 마태는 욕을 먹어가면서도 자기 업무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어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 인생의 돌이킴의 순간이 온 거죠. 내가 지금까지는 돈을 목적으로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에게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생긴 거죠. 그 순간 어떤 사람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걸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그 고생하면서 이룩한 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마태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거죠. 따라 나섰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집에서 누구와 식사를 한다는 건 식구라는 거죠. 식구. 그냥 밖에서 밥 한 끼 먹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가시는 순간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왜?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막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무슨 뭐 대단한 사람처럼 이야기하면서 세리의 집에 가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냐? 비난의 화살이 막 예수님께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마태를 감싸요.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온 사람이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 마태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날부터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는데 결국에는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위대한 복음서의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의 저자가 됐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삶의 어느 순간까지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린 다 사람이고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삶의 어느 순간에 돌이킴, 뭔가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생긴다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결정이고 위대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어요. 주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돌이킴의 기회를 주셔야 우리는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뭐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믿어서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수 믿고 있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깨닫고 내 의지가 발동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이든 여러분의 생각 속이든 여러분의 삶의 어떤 과정 속이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삶을 돌이켰다고 해서 내 과거의 죄들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한 발걸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흔적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온 죄의 흔적들, 내가 예전에 살았던 모든 잘못된 행위들,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대가를 다 지불했으니까. 형을 다 사는 거예요. 모든 돈을 다 지불한 거예요. 나는 못하죠.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어떻게 다 지불합니까? 죄인이 죄인의 스스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구속되고 결박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벗어났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천국을 가는 여정 속에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이 모든 걸 이겨내기에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에요.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사도 바울이 지난주 설교에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 곁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은 주님의 돌이키심과 돌이키게 하심과 또 대가를 지불하심과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성령으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러니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감사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우리만 아니라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 오셨다는 사실이 인류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기쁨이 되는 이유가 이 우주의 본질, 인간의 본질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우주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이 우주의 본질이 뭘까? 인간의 본질이란 게 뭘까?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번 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2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라고 하는 걸 발표했어요. 이번 주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의식을 조사해 보니까 배우자 선택 기준에 1순위가 뭔가 봤더니 압도적으로 1위가 뭐냐면 성격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압도적이냐? 63.1%가 배우자의 선택 기준 1번이 성격이다. 남녀 공이. 그 다음에 2번이 13.7%인데 직업.
직업인 이유는 장래성 때문이에요. 어떤 직업을 가졌냐는 게 그 사람의 장래성이니까. 세 번째가 재산, 네 번째가 가정환경, 다섯 번째가 외모예요. 다섯 번째가. 남자 여자 다 똑같아요. 외모가 꼴등이에요. 저는 이 설문조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외모랄지 또는 경제력이나 이런 거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뭘 생각하냐 하면 배우자를 고를 때는 성격이 중요해. 왜? 행복이라는 게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인간 스스로가 마음속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선택의 순간이 오면 어떻게 제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설문조사 상으로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관계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이죠. 따뜻함이에요. 관계의 핵심은 사랑과 따뜻함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가장 선명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속에서 탕자는 아버지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내 재산 나눠주십시오. 근데 탕자가 요구한 재산 분할에 대한 요구를 중동 사람들이 딱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한대요.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이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내 재산 나눠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배은망덕하고 불효막심한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요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탕자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요구했어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내 재산 떼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더 나쁜 행동은 뭐냐면 재산을 분배를 받았더라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받자마자 다 팔아치워가지고 자기가 먼 나라로 떠나버렸어요. 이거는 뭐냐면 다시는 아버지 얼굴 안 보겠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모든 것 다 날리고 인간관계 다 파탄되고 완전히 이 사람의 처지가 돼지를 키우는 집에서 일을 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돼지잖아요. 근데 그 돼지를 키우는 일을 했다는 것은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간 건데 그 밑바닥에서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도 구하지 못해서 정말 굶어 죽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 때 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지업 열매를 먹다가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고 품꾼이 많거늘.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돌이킴, 회개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죽어가는 순간에도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다는 것부터 생각하죠. 그때 참 먹을 게 많았는데.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그 정말 처절한 순간에도 생각하는 거 보면 결국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까 이런 게 아니고 먹을 게 참 많았는데. 그리고 멘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어떤 멘트를 준비했냐? 내가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멘트를 준비해서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어떻습니까? 멀리부터 아들이 온다는 것을 보고는 달려가서 껴안아줬어요. 아무런 거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리고 그에게 옷을 입혀줬어요. 옷을 입혔다는 건 뭐냐? 신분회복이에요. 신분회복.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줬어요. 그리고 반지를 꼈어요. 반지를 왜 껴주느냐? 이건 권리회복이에요. 그 당시에 반지에는 대부분 도장이 다 있기 때문에 권리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아들의 지위와 권리를 다 회복시켜 줬어요. 아들은 딱 마음에 묵고 있던 멘트를 했죠.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멘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신학자들이 이거를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그러한 비유로 이거를 해석해요. 이건 탕자의 어떠한 포커스가 아니고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야기. 그런데 이 집 큰아들이 있잖아요. 밖에서 일하다가 아버지가 동생이 들어와서 이렇게 환대하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 듣고 막 화가 나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잔치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아버지가 또 큰아들 달리려고 나갔어요. 왜 안 들어오니? 마음 상해하지 마라. 아버지는 지금 저 나쁜 짓 하고 들어온 놈한테 저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큰아들인 제가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고생했는데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뭐 염소 한 마리 잡아줘 봤어요? 여기서 또 이야기하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엔 안 한 것도 없어. 응?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으니 아버지가 그래도 이제는 발 뻗고 주무시겠구나. 아버지 그렇게 좋으세요. 이게 아니고 자기 친구들하고 뭐 안 해준 거. 이거 서운한 이야기부터 하는 거. 이게 인간이라니까 여러분. 인간은 타락을 하고 살았던 집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았던 다 자기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큰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는 늘 이 집안에서 함께 수고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너의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우주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기독교고 이게 신앙입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간성 본질, 이 우주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던 그 본질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이에요. 2022년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본질적인 사랑과 하나님 앞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각자가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막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묵묵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감동이 되기를 원하고, 잃어버렸던 구원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본질로 여러분들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구원과 회복의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23년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새해를 활짝 여는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의 기록처럼 우리는 삶의 어느 순간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위대한 삶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귀하게 여러분의 남은 삶이 쓰여지고 사용되고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고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의 목적을 회복하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